물된 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주님 재림의 최대 징조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은 2000여 년 참으로 과연 너희가 택함받은 백성이냐 할 정도로 온 세계에 노예로 팔려나가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돼서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성경의 예언대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서 세계의 방랑하로 지내던 나라 없는 서름을 종지부 찍을 수 있었지요. 오늘은 세 번째, 어떻게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과정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예고하신 말씀이 때가 되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근본까지 흔들렸던 이스라엘이, 그것도 노예로 세계 곳곳에 팔려나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 회복의 비유를 영적 이스라엘로 대다수 신학자들이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므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실제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예비하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로 비유된 나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때와 시기만큼은 분별할 수 있게 예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나라를 이룬 지 자그마치 2000여 년 만에, 그것도 온 세계의 노예로 팔려 흩어져 힘도 없고 세력을 짓밟을 수도 없고 자기 땅 한편 없던 자들이 어떻게 국권과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일어난 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였을 때 국가를 회복하고 성토도 회복했지만 그 옛날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은 반쪽뿐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읍까지 회복된 것은 1967년 외꾸는 다연 장군이 이끈 6.1 전쟁 이후입니다. 이 전쟁도 근대 역사에 있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이긴 기적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계획하여서 펼쳐진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많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이 전쟁 후 예루살렘 성읍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수도로 전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팔레스틴에 소요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기구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로 인해서 유대인이 나라 없이 온 세계 방랑아가 되어 떠돌 때 그 터에 대신 자리 잡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00년 자리 잡고 몇 대째 주인처럼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 특별히 성전 자리를 놓고 피에로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입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주동자로 지목된 빈 라덴, 이 사람은 바로 피에로와 아랍군이 전부 합해져 이루어진 합작품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로 인한 갈등의 발발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낳았고 뒤이어 이라크와의 전쟁을 낳았지요. 성경적으로 볼 때 미국의 개입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이요, 하나님은 미국의 개입을 통해서 아랍권의 영향력을 쇠퇴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성전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유리하게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이 성전 자리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의 한 산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출발지요, 근원지요, 자존심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라 없이 방랑자로 떠돌아 다니는 2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마호멧에 의해서 지금 회교도들이 성지로 불리우는 오마르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회교도들의 성지로서 마치 아랍권의 심장 같은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갈망하고, 아랍권은 그 자리를 죽음으로 사수하니 그렇게 세계가 떠들썩하게 소요가 있는 것이요, 그 과정에 테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11 사건 이후 겉은 미국과 탈레반과의 싸움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성전 회복을 향한 갈등과 분쟁이 숨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은 때가 있다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잡히리라.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회교권의 차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예루살렘 성지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이 도도히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여 주시고 그때를 예비하라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적적인 일은 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회복함에 성경의 예언처럼 토지를 일일이 사모아 국토로 회복될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절을 찾아내면 성경의 예언이 얼마큼 100% 적중하는가, 그것이 깨달아져서 예언서 말씀이 꿀같이 달지요. 그리고 더욱 말씀을 신뢰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43절 44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918년 영국의 발포 외상의 선언 이후 유태인들은 고토로 들어와 저주받아 쓸모없게 변해버린 땅을 아랍인들로부터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표어나 다름없는 이 땅을 특히 터키인들이 서로 앞을 다퉈 팔기 시작했지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모은 땅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영국에게 개혁서 그 내용을 확인케 하고 그들을 증인 삼아 자국의 국토로 삼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자 아랍권의 여러 국가들,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즉각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다를 앞에 두고 완전히 아랍 국가로부터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형국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숫자적으로나 연륜적으로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영토를 자그마치 23% 넓히게 되었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음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전쟁의 징조에 대한 성경의 예고가 성취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11 테러 사건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으로 발전되었으며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이라크의 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과 테러로 연계된 아랍 국가와의 전쟁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권과 아랍권과의 전쟁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는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놓여지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말장에서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야 그때가 온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미국 땅에서 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향해 누가 감히 맞짱을 뜨려 할까? 그러나 이 시대의 현실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고 우리 자녀들은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늘 이 전쟁 기사를 접하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탈레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탈레반은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생을 의미하며 무하마르 오마르가 지도자로 이들은 초강경 이스라엘 원리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노래도 부르지 않고 여성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게 완전히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하드라는 성전 개념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전쟁 자체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을 숭배의 기회라 가르쳐 줍니다. 지난 이라크의 전쟁 때에도 임산부 여자들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차를 운전해서 미군 있는 쪽으로 자폭해 들어가서 많은 미군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테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순교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아직도 부지기수의 테러가 지속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지요. 따라서 911 사태는 단순한 테러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시점으로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우리 앞에 모두 세 가지 큰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이요. 둘째는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요. 셋째는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이 만만의 군대가 동원되어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만이라면 모두 2억입니다. 대다수 신학자는 이 전쟁을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게 될 중동국가 연합과 벌이는 제3차 세계전쟁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와의 전쟁을 치룬 것은 바로 유브라데 전쟁의 전초전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린 이제 성경의 안목으로 이런 세계 정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비유해 주신 주님의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